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원래 의미는 구별된다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되는가요? 이 세상 것과 지저분한 것들과 구별되는 아주 깨끗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디와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착 나갔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거룩하게, 전부 다 거룩하죠. 뭐 성경책 이따만한 거 들고 딱 근엄하게 거룩하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자칭 이야기들 해요. 거룩하다고. 이게 또 성경책도 요렇게 탁 가슴 끼고 앉든지 요렇게 들어야 돼요. 왜? 요렇게 들면은 말씀이 쏟아지니까. 말씀은 쏟아지고로 요렇게 끼도 되고, 안 그러면 요렇게 가슴에 앉고 요렇게 하니까 아주 거룩하게 온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같은 거예요. 포장마차에 앉아서 있을 때도 저 사람은 보니까 포장마차에 비록 앉아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려있지만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게 딱 보여야 돼요. 뭐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가지고 똑같이 위하여 뭐 참진 뭐 이슬로 이거 하면서 이렇게 걸작걸작 하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하나님이 헷갈려요. 제가 분명히 우리 집에 걷기도 한 거야 아닌 걷기도 하고 구별은, 요것은 거룩하지를 못하다는 거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돼. 탁 보면 알아요. 책 보면 알아야 돼. 구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도저히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아들 똑같네. 그래. 세상의 친구들한테 가면요. 꼭, 첫자는 꼭 같이 따라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랫게 내가 친구하고 갔더니만, 목사님 나보고도 한 명 따라래.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 야,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마시게, 야, 한 모금도 안 되냐? 이러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웃고만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는 그 애들하고 가만히 내가 신교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된다 안 된다 자기네끼리 그래요. 야, 목사님도 술 먹냐? 야, 한 모금이라도 안 되냐? 저 애들끼리서 이야기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믿는 냄새가.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어디를 가든지 내 새끼는 표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상당히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말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뭐. 제사 지내는데 장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장.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중개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께 올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편에 가까울까요? 사람 편에 가까울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송아지 잡아서 불 태워가지고 시커먼 연기 올라오면 하나님 그거 좋아서 맡고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맡기 싫은 그 역겨운 냄새를 억지로 맡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맡아요. 우리 어린 애들, 자기 애들 똥 치워도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우리 집 사람은 좀 냄새 난다 그러더라. 조금
우리의 똥은 아무리 맡아도 냄새 안 나.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똥 색깔 좋다. 그러고 뭐 세상에 똥 색깔도 나도 처음 들어보네. 자기 새끼니까 그러지요. 너무 새끼 똥 보면 그러겠어요? 코 막죠. 내 새끼는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 짐승 먹고 싶어서 짐승 잡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맡기 싫은 냄새를 느끼고 만들어서 나는 이제 그 짐승의 기름에 이제 내가 지겹다 했어, 지겨워. 그러나 그것을 맡아줘야만이 내 자식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드린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라는 이 제도를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제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참 좋은 제도예요, 제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중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토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또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여주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말씀,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이 다른 이방 국가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즉 말은 뭡니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 했죠. 뭡니까?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당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제 아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계속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그랬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모세가 올라옵니다. 모세가 지금 80살인데 할 짓이 아니에요. 산곡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아무나 못해요. 산곡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백성 만나서 중간에서 그 중보자의 그 모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그렇게 지키겠다 합니다. 좋아. 그러면은 이제 제3일 나와 만나자. 그래서 오늘이 하루죠. 내일 이틀 모레 3일째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한 몸으로 나와 만나자. 옛날에는 하나님 만날 때 꼭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도 큰 때만큼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럼 또 요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금, 토, 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욕해야 돼. 금요일부터 금욕.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목욕하고, 옷 바르고, 이렇게 금욕생활하고, 주일날 주님. 이제 뭐,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때, 근데 그런 아주, 성결, 그러면 들어갑니다. 산상캐로 가는 사람도 가기 전에는 부정한 짓 안 하잖아요. 우리 김영우 지사님 산상캐로 갈 때 그걸 해요? 네? 우리 지사님은 남캐로 다니다가 이제 산상까지 캐로 다니신데. 오늘 우리 박성근 집사님 간증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도 이제 몇 분 이제 왔었어요. 아까 우리 꽃다발 전해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산목회 이제 총무로 쭉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일에 만납니다. 그 만나서 이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식을 갖습니다. 정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부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이라는 그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모세가 중매장이 돼가지고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다가 양푼에다 두 양푼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다 놓고 제단 앞에 백성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요새 뭐합니까? 낭독? 신랑 아무개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신부와 아무개를 사랑하며 위하며 섬겼습니까? 와, 다 토요일에 갔더니만 우리 집사님 아들 장가가는데 그 친구는 막 기합이 들어가지고 막 예! 또 신부도 묻죠. 신부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줄에는 이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의 결혼이 원만히 성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땅땅땅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낭독서를 언약서를 읽습니다. 언약서를 읽고 그리고는 이제 양푼의 피를 두 양푼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양푼은 하나님 제단에다가 붓고 한 양푼은 백성들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결혼식은 상방의 의무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할 때 상무계약이라고 하죠. 상무계약.